오늘 아침 메시지의 제목은 이것에 걸려 넘어지지 마십시오입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12장 전체 그리고 그 이후의 책에서도 사도는 우리가 경주를 어떻게 달리고 승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지침과 지혜의 권면을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상기시켜주기 위해 몇 구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입니다. 어떤 신자들은 우리가 경주 중이라는 사실조차 몰랐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처럼 많은 증인들에게 둘러싸여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쉽게 얽매이게 하는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인내로 달립시다. 죄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죄는 결코 용납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육신에게 아무런 틈도 주지 말아야 합니다. 육신의 욕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에게도 틈을 주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은 분을 품은 채 해가 지지 않게 하라고 말합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십시오. 한한 채로 잠자리에 드는 것은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입니다. 쓴 마음을 품고 잠자리에 드는 것도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입니다. 용서하지 못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드는 것 역시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는 사람은 누구도 그 경주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우리가 죄를 벗어버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경주를 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이자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분 앞에 놓인 기쁨을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그 기쁨을 위해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으며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4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경주하는 자들이 다 달리지 않느냐? 그들 모두가 달립니다. 하지만 상을 받는 사람은 한 명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상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달리십시오. 모든 사람이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좋아요. 우리가 무엇을 위해 달리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과 6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생애 마지막에 기도하신 것은 그분이 자신의 경주를 마치셨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자신의 삶에서 완성된 목표를 아버지께 기도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본보기가 되십니다. 베드로도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본보기가 되시며 우리가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야 한다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다 이루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절의 말씀입니다. 제게 주신 이들에게 아버지 이름을 알렸습니다. 이름은 성품과 본성, 권위를 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는 요한복음 17장 19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들을 위해 나를 거룩하게 하면 그들도 거룩하게 하려 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를 나타내려 자신을 성별하셨습니다. 빌립이 말했죠. 주님,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본 자는 곧 아버지를 본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이끌어 이웃들, 동료, 학생들, 직장 동료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자리로 데려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 안에서 그분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세요. 그게 바로 목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생애의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성품, 본성, 권위를 나타내야 합니다. 각자 주신 사명을 완수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우린 하나님의 걸작입니다. 선한 일을 위해 예수 안에서 지음받았고 예비하신 일들을 행하며 살게 하셨습니다. 여기에는 경쟁이 없습니다. 자신의 길을 지키며 자신의 경주를 달리세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만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을 맡기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만이 가장 잘 다가갈 수 있는 사람들을 여러분에게 맡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만큼 잘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이들을 여러분에게 맡기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만이 사랑할 수 있는 이들을 맡기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영역에 소명과 은사, 기름 부음을 주셨습니다. 안녕 예레미야. 그리고 재능과 능력도 주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두신 그 영역에서 여러분이 미리 정해진 경주를 달릴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땅에 두신 이유, 즉 그분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는 방법은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 사람들이 와, 너 안에서 주님이 보인다라고 말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아직 부족한 존재지만 사람들이 우리에게서 주님을 봐야 합니다. 완성되진 않았어도 주님을 볼 수 있어야죠. 15년 전 받은 전화 얘기를 했었죠. 그건 20대 초반에 함께 일한 분의 전화였습니다. 저는 20대 초반에 건설 현장팀에서 일했습니다. 그리고 제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거칠었습니다. 구원받지 않은 건설 노동자들이 고운 말을 잘 쓰지 않는다는 걸 아는 분 계시죠? 그들은 거칩니다. 욕심 많고 퇴근 후나 점심에도 맥주를 마시죠. 방황하는 이들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전달났어요. 구원받았으니까요. 존 웨슬리는 말했죠. 증거의 90%는 당신의 삶에 달렸다고요. 제가 그 길을 걷지 않는다면 남들에게 말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일한 지 20년이 넘게 지나 연락이 끊겼던 그에게서 폴 클라인이라는 사람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는 정말 신이 나 있었습니다. 나 주님께 내 삶을 드렸어. 나 거듭났어. 그리고 그는 저에게 말했어요. 네가 내 인생에 얼마나 큰 영향을 끼쳤는지 너는 모를 거야. 그때 내가 기독교인이 되진 않았지만 정말 큰 영향을 받았어. 나는 네가 다른 사람들과 얼마나 다른지 봤어. 우리 모두 그렇게 살아야 해. 소금과 빛처럼. 나는 가난하지 않아. 나는 아직도 변화되어 가는 중이야. 확실하지 않으면 멜린다에게 물어봐. 그러니까 확인해봐. 내가 결혼하기 전까지는 거의 완벽했다고 말했잖아. 결혼하면 알게 돼. 결혼하기 전에는 주님 그냥 내 왕자만 준비해 주세요. 이런 마음이었어요. 그 이기는 자의 왕자 말이에요. 결혼하고 나서는 주님 제발 저라도 들어가게 해주세요. 이런 마음이 돼요. 그러니까 모두가 경주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몇 명이나 경주에 참가하고 있나요? 몇 명이나 그 경주에서 이기고 싶으신가요? 저는 경주에서 이기고 싶지 않은 크리스천들과 함께 있고 싶지 않아요. 저는 미지근하거나 예수님을 위해 끝까지 가고 싶어 하지 않는 신자들과 함께 있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을 위해 끝까지 가는 게 극단적인 게 아니라 그게 정상이에요. 저는 경주를 달리고 이기고 싶어하는 정상적인 크리스천들과 함께 있고 싶어요. 그들은 주님께서 잘했다라고 말씀해 주시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달리고 있는 경주가 바로 그거예요. 경주는 그리스도를 닮고 그분의 일을 완수하는 것이 목표예요. 맞죠? 그게 목표예요. 자, 계속 읽어봅시다. 히브리서 12장 1절 방금 읽었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이렇게 많은 증인들이 둘러싸고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우리를 쉽게 얽매는 죄를 벗어버리고 달립시다. 믿음의 창시자이시며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인내로 달립시다. 예수님은 자기 앞에 놓인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3절입니다. 너희가 지치고 낙심하지 않도록 자신을 거스르는 죄인들의 그러한 적대감을 견디신 그분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그러니 잠시만 그렇게 해봅시다. 우리가 이기려면 보세요. 예수님은 십자가 너머의 기쁨을 보셨습니다. 이번 주에 모두가 숙제를 좀 해보셨으면 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으로 가서 예수님께서 아시아 7교회 하신 말씀을 읽어보세요. 소아시아입니다. 그분이 그들에게 주신 조언을 들어보세요. 그 조언을 적용해 보세요. 그리고 약속된 상급도 들어보세요.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이기면 내가 너에게 감추어진 만나를 줄 것이다. 네가 이기면 내가 너를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 너는 하나님의 영광을 결코 떠나지 않을 것이다. 네가 이기면 내가 내 이름, 내 새 이름을 내게 기록하겠다. 네가 이기면 내가 너에게 감추어진 만나를 줄 것이다. 네가 이기면 너는 내 보좌에 나와 함께 앉게 될 것이다.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리스도인들에는 여러 부류가 있습니다.
모든 신자가 다 이기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아버지의 간절한 바람은 모두가 네, 저는 이기는 자가 되겠습니다라고 말하고 그 경주를 달리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두가 그분과 함께 보좌에 앉기를 원하시지만 모두가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아무도 셀 수 없는 무리가 보좌 앞에 서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누굽니까? 이들은 자기들의 옷을 희게 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환난을 거쳐 각 나라와 언어에서 옷을 희게 빤 자들입니다. 이것이 종말의 대추수입니다. 예수님과 보좌에 앉을 이들도 있고 일부는 보좌 앞에 서게 됩니다. 어떤 이들은 보좌에 앉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에 있고 싶으신가요? 우리는 지금 우리의 미래를 선택합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의 미래를 선택합니다. 우리는 경주를 하면서 방해받지 않고 집중함으로써 그것을 이룹니다. 자, 여러분 힘내세요. 그래서 그는 말했습니다. 예수님을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은 죄인들에게서 그런 적대감을 견디셨습니다. 왜 그래야 할까요? 왜 그분을 생각해야 할까요? 그래야 지쳐 낙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나 저의 작은 문제가 생길 때 말이죠. 그들은 저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아니, 내가 이렇게 했는데 아무도 나에게 감사하지 않았어요.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혹시 스스로를 불쌍하게 여겨본 적이 있으신가요? 나는 인정받지 못했어요. 누가복음 4장에서 예수님은 성전에 들어가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포로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해방을 선포하게 하셨다. 맞죠?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너희 귀에 응하였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어떻게 반응했는지 보겠습니다. 28절. 회당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분노로 가득 찼습니다. 그들은 일어나 예수님을 성 밖으로 내쫓았습니다. 그리고 그 도시가 세워진 언덕벼랑까지 예수님을 끌고 가서 그를 절벽 아래로 밀어 떨어뜨리려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 한가운데를 지나 자기 길을 가셨습니다. 이렇게 30년 동안 아무도 모르게 자신을 준비해 왔는데 히브리서에서 성경은 그가 아들이셨지만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우셨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30년 동안 아무도 모르게 훈련과 연단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나타나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음을 선포하셨으며 고통받는 자를 고치고 포로를 자유케 하러 오셨다는 말씀에 그들은 사실상 예수를 미워하고 죽이겠다고 답한 셈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도시 끝까지 끌고 가서 절벽 아래로 밀어 떨어뜨리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 사이를 지나가시면 내일은 아직 남았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뵙죠.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면 우리 때가 되기 전엔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겪으신 일을 보세요. 이런 일 겪어본 분 있나요? 혹시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아니요, 우린 나는 솔로를 부르라고 못 받았죠 정도예요. 사람들을 구원하려 헌신하신 예수님을 사람들은 절벽에서 밀치려 했죠. 하지만 예수님은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저는 어느 남성 간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경험들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다고 믿으시나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영적으로 데려가실 수 있다고 믿으시나요? 그리고 그들에게 어떤 것들을 보여주실 수 있다고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사실을 모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환상과 꿈은 성령의 언어입니다. 말세에 성령이 부어지는 징조는 바로 환상과 꿈입니다. 모든 육체에 내 영을 부어 환상과 꿈을 보게 하리니 이 남성은 환상에 이끌렸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이끌렸습니다 라고 말했죠. 십자가에 계신 예수님을 봤습니다. 그는 군인이 예수님 옆구리에 창을 찌르는 걸 봤다라고 했습니다. 창이 갈비뼈 사이를 관통하며 피와 물이 흘러나오는 것도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나는 예수님의 눈이 그 창을 찌른 군인과 마주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환상에서 예수님이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그 사람을 사랑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에 그 창을 찔러넣은 그 사람, 나는 그를 사랑했고 그의 자녀들과 손주들도 사랑했다.
나는 그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었다. 나는 그가 구원받기를 원했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우리는 아무것도 겪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고향 나사렛에 오셔서 회당에서 가르치셨을 때 사람들이 저 사람이 저런 지혜를 어디서 얻었지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 수군거렸습니다. 저분은 목수 아닌가? 마리아 아들이고 야고보 요셉 유다 형제 아닌가? 그들은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선지자가 고향과 친척 외에는 존경받지 못하는 법이다. 그들의 불신앙 때문에 예수님은 그곳에서 기적을 거의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마가복음 6장 5절을 보면 예수님은 그들의 불신앙으로 기적을 행하실 수 없었습니다. 고향 사람들을 도리하셨지만 그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수근거리며 뒷담화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 실망했지만 예수님은 계속 가셨습니다. 사람들이 마음을 아프게 했다고 예수님이 포기하셨을까요? 누가복음 8장 37절입니다.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자가 치유받았을 때를 기억하시나요? 무덤 사이에 살고 있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벌거벗은 채였습니다. 그는 쇠사슬에 묶여 있었지만 그 쇠사슬을 끊어버렸습니다. 그에겐 군대 귀신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는 벌거벗은 채 무덤 사이를 뛰며 자해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예수님은 놀라운 일을 하셨습니다. 그를 찾아 바다를 건너가 폭풍을 잠잠케 하셨고 귀신을 쫓아내시자 남자는 제정신을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옷을 입고 온전한 정신을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를 보고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바다라 온 주민이 예수님께 떠나기를 청했습니다. 그들은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배를 타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셔서 한 남자를 귀신에서 해방시켜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여기서 나가라더군요. 우리 마을에 있지 말라면서요. 왜냐하면 그들이 돼지를 키웠기 때문이죠. 사실 돼지를 키우면 안 됐거든요. 하나님이 금하신 일이었으니까요. 돼지는 부정한 동물입니다. 그래서 모든 귀신들이 돼지들에게 들어갔습니다. 사업 방해된대요. 사람들이 치유받고 구원받는 건 상관없다는 식이었습니다. 당신이 우리의 돈줄을 건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가세요. 그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대했습니다. 이사야 53장 속 그는 멸시와 버림을 받은 슬픔과 고통의 사람이다. 그는 멸시받고 버림받았으며 슬픔의 사람이었고 고통을 잘 아는 분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자신의 인생 3년을 쏟아부은 제자에게 배신당했습니다. 그는 겨우 은하설은 개에 팔렸습니다. 자신이 3년 동안 모든 것을 쏟아부었던 친구 중 한 명에게 버림받고 배신당했습니다. 빌라도 앞에 섰을 때도 그는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버지, 왜 제게 그런 일이 일어나게 하셨나요? 라고 말하지 않았죠.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 순수한 증언을 지켰고, 놀랍지 않나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게 이겁니다. 가끔 사소한 일에 상처받는 사람들에게 너무 심하게 말했었다면 죄송합니다. 저는 그저 관점을 바로잡으려는 것 뿐입니다. 우린 신경 쓸 필요 없는 작은 일들에 너무 쉽게 흔들리곤 합니다. 예수님에 비하면 우린 고난을 거의 겪지 않았죠. 제가 사실을 말하고 있지 않나요? 그래서 성경은 그분을 생각하라고 말하고, 그분을 생각하면 지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인생에 힘든 일이 생기면 우리는 그것을 올바른 관점에서 바라봐야 합니다. 그래, 나는 아직 고난도 겪지 않았잖아 라고 말해보세요. 이 정도쯤은 내가 이겨낼 수 있겠네. 누군가 나에게 심하게 말했어요. 누군가 무례하게 굴었어요. 누가 내 뒷담화를 했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그래요. 누가 목사님이나 당신 뒷담화를 했네요? 상처받았겠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적어도 저를 도시 끝 절벽 아래로 밀치진 않았으니까요. 알겠어요, 주님. 뒷담화쯤은 참을게요. 네. 누군가 저를 점심 식사에 초대하지 않았어요. 괜찮아요. 별일 아니죠. 적어도 제게 도시에서 나가라고는 안 했잖아요. 차이가 느껴지시죠? 우리가 겪는 일들도 있지만 정말 사소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며 이렇게 말해야 한다셨죠? 그래, 내가 생각하는 이게 아무리 끔찍하고 고통스러워 보여도 사실 그렇게 나쁜 건 아니구나. 그게 요점이에요.
이해되시나요? 아멘. 잘 들어보세요. 베드로전서 2장 19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향한 양심 때문에 슬픔을 견디고 부당하게 고난을 받는다면 그것이 칭찬받을 만한 일입니다. 잘못을 저질러서 매를 맞고 참는다고 해서 무슨 칭찬이 되겠습니까? 하지만 선을 행하고도 고난을 당하며 그것을 참고 견딘다면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을 만한 일입니다. 바로 이것을 위해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목사님, 제 소명은 무엇인가요? 여러분은 선을 행하고 고난을 참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명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으시며 그분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죄를 짓지 않으셨고 그 입에도 거짓이 없으셨습니다. 만약 우리가 죄를 그만둘 수 없다면 왜 성경은 예수님의 본을 따르라고 말할까요? 그분은 죄를 짓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죄를 짓지 않을 힘을 주실 수 없다면 그분은 내 본이 될 수 없습니다. 더 이상 나는 못해라고 말하지 마세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다고 말하세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나는 그걸 포기할 수 없어라는 말은 그만하세요. 나는 그걸 내려놓을 수 없어라고 말하지 마세요. 그만두세요. 생사가 혀의 힘에 달렸고 당신의 말로 스스로 올가매게 됩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하세요. 그분이 죄 없는 예수를 따르라 했다면 우린 그분을 따를 수 있고 은혜가 우리를 죄에서 자유롭게 합니다. 그분이 모욕당했을 때 어떻게 하셨는지 보세요. 모욕당했다는 건 누군가 거칠게 말한 겁니다. 그리고 그분을 무례하게 대했습니다. 그분은 그에 대해 다시 모욕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이 고난을 당하셨을 때에도 위협하지 않으시고 의롭게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셨습니다. 이제 히브리서 12장으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바울은 계속해서 죄인들에게서 이처럼 큰 모순된 대우를 받으신 그분을 생각하라고 말합니다. 그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아직 죄와 싸우다가 피 흘리기까지 저항하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 중에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이유로 피 흘릴 정도로 맞아본 사람이 있습니까? 누구 있나요? 그래서 그는 말했습니다. 불평하지 마십시오. 존 웨슬리의 글 중 하나님이 나를 단계적으로 이끄시고 박해에 대비하게 하셨다는 구절이 참 좋았습니다. 처음에는 작게 시작해서 점점 더 강해졌습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함께 했죠. 그는 말했습니다. 내가 설교하고 있을 때 누군가가 벽돌을 전력으로 던졌는데 내 머리 바로 옆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나는 평안했고 그냥 계속 설교를 했습니다. 다음에는 또 다른 한 번은 내가 설교하려고 단상에 오르려던 순간 한 남자가 주먹으로 내 입을 전력으로 쳤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내 입술에서 피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거의 아픔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나는 손수건으로 피를 닦고 일어나 계속 설교를 했습니다. 그가 말하길 설교 중에 누가 돌을 던졌고 그 돌이 입술을 맞춰 다시 피가 났습니다. 나는 그냥 피를 닦고 계속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박해가 심해질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견딜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나는 평안했고 그냥 계속 나아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늦게 수많은 군중이 그를 붙잡고 외쳤습니다. 저 설교자를 죽여라! 그들은 그를 약 1마일 밖 시안 판사지까지 끌고 가려 했고 타르와 깃털로 뒤덮을 계획이었죠. 그게 뭔지 아실지 모르겠네요. 뜨거운 타르를 피부에 바릅니다. 그것만으로도 치명적이죠. 피부가 뒤덮여 숨을 못 쉬고 죽게 됩니다. 타르치를 하려 그를 끌고 갈 때 작은 체구의 웨슬리는 고작 130파운드였습니다. 키는 약 5피트 5인치 정도였습니다. 그가 말하길 군중이 자신을 이렇게 들어 올려서 옮겼다고 했습니다. 그를 들어 옮겼고 1마일을 걸었습니다. 군중 전체가 내내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는 군중 끝 남자가 야구방망이만 한 막대기를 들고 있었다고 했죠. 그 남자는 계속해서 내 머리를 내리치려고 손을 뻗었습니다. 섭리 덕분에 매번 빗나갔고 사람들이 자신을 옮길 때 누군가 붙잡고 핥히며 목사를 죽여라 라고 외쳤다 합니다. 군중이 저를 1마일 넘게 옮겼습니다. 그는 책상에 앉아 성경을 공부하듯 평온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평안에 휩싸였다고 했죠. 정말 놀랍지 않나요? 그곳에 도착하자마자 사람들이 서로 싸우기 시작했답니다. 어떻게든 나는 땅에 내려올 수 있었습니다. 나는 먼지를 털어냈습니다. 단추 하나를 잃었고
코트 주머니 일부가 찢어졌습니다. 그는 먼지 털고 그들이 싸울 때 조용히 걸어 나왔대요.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그는 똑같은 평안과 침착함을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군중이 나를 들어 죽이려고 할 때도 마치 아침에 책상에 앉아 성경을 공부하는 것처럼 말이죠. 할렐루야. 이제 그는 말했습니다. 너희는 아직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았다. 저는 지금 히브리서 12장 4절을 읽고 있습니다. 죄와 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아들들에게 하시는 권면의 말씀을 잊어버렸습니다. 여기서 아들이라는 단어는 휘오스 위오스입니다. 신약에는 4가지 다른 그리스어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들이 엄격하게 구분되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이 단어들은 유아기, 청소년, 그리고 성숙한 아들을 가리킵니다. 피오스는 성숙한 아들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이 단어가 그냥 일반적으로 아들이라는 의미로 쓰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에는 성숙한 아들을 의미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휘오스, 즉 성숙한 아들로서 하신 권면의 말씀을 잊어버렸습니다. 내 아들아, 주님의 징계를 경시하지 말라. 주님의 징계 말이죠. 그리스어 단어인데 발음 대신 철자를 알려드릴게요. P-A-I-D-E-I-A, 하이데이아입니다. 이것은 징계의 가르침을 의미합니다. 둘 다 포함합니다. 즉 징계와 훈육이 포함된 훈련, 가르침을 의미합니다. 이제 잘 보세요. 내 아들이나 내 딸아, 주님의 징계를 경시하지 말고 그분께 책망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책망이란 잘못을 지적하고 바로잡아주며 잘못을 보여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징계, 가르침, 교정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바로잡으실 때 낙심하지 마십시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훈육하시며 훈련시키시고 모든 아들을 채찍질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들은 성숙한 아들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바로 그분이 받아들이시는 우리입니다. 저는 스커지를 그리스어로 찾아봤는데 채찍질하다라는 뜻이더군요. 싱가포르에서 아직도 그런 처벌을 하는데 법을 어기면 태형에 처하죠. 막대기로 50대를 맞고 나서 감옥에 가게 됩니다. 그거 아세요? 거기는 여기보다 범죄가 훨씬 적어요. 정말 범죄가 훨씬 적습니다. 싱가포르에서는 껌을 가지고 있는 것도 불법이에요. 괜찮을까요? 그리고 그거 아세요? 그 법을 실제로 집행합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로스앤젤레스를 걷다 보면 마치 돼지우리처럼 더럽고 동물처럼 사는 사람들이 껌을 길바닥에 뱉어놓은 걸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싱가포르에 가면 정말 아름답고 깨끗합니다. 놀랍지 않나요? 그들은 법이 있고 그에 맞는 말을 하며 실제로 집행하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뜻하시고 뜻하신 대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것을 실행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징계나 교정, 심지어 매질까지도 경시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성숙한 아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기 때문에. 좋아요? 계속 읽어봅시다. 만약 여러분이 징계를 견딘다면 그건 다시 말해 가르침과 교정입니다. 징계란 것은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아들, 즉 위오스, 성숙한 아들과 같이 대하신다고 나와 있습니다.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성숙한 아들 위오스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데오, 만약 여러분이 징계, 즉 훈련, 가르침, 교정, 심지어 고통까지도 받지 않는다면 모두가 그 징계를 받게 되어 있는데 만약 여러분이 그것을 받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사생아이지 성숙한 아들이 아닙니다. 그 단어가 바로 위오스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말하는 것은 우리가 성숙함에 이르기 위해서는 계절이 있고 때가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삶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무리 사랑하고 하나님의 온전한 뜻 안에 있고 싶어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교정하시고 때로는 징계하셔서 완전한 성숙에 이르게 하셔야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필수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가 경주에 대해 이런 말을 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경주를 마친 뒤 끝에 이르러 이제 예수님을 닮았네 라고 말할 수 있도록
그는 우리가 경주 중이라 말했죠. 하나님이 제 안에서 하신 일을 보세요. 전 경주를 달렸고 그분이 저를 변화시키셨죠. 저를 그리스도처럼 빚으셨고 그 일을 다 마쳤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 모든 것이 그분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징계를 받는 것에 걸려 넘어지면 우리는 우리의 경주를 끝마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많은 신자가 그 부분에서 징계를 못 견딥니다. 책망과 교정도 받아들이지 못하죠. 받아들이지 못하고 걸려 넘어져 경주를 못 마칩니다. 계속 읽어보죠. 잘 보세요. 이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내가 이기는 자가 되고 싶다면 나는 반드시 주님의 징계를 분별해야 합니다. 주님의 교정을 분별해 순복하며 인내해야 합니다. 징계를 견디면 그것을 수용한다는 의미입니다. 나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봅니다. 그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게 합니다. 내가 내 경주를 끝마치려면 하나님의 징계를 인식하고 받아들이고 순복하며 그 징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없다면 우리는 우리의 경주를 끝마치지 못할 것입니다. 진실을 말해주세요, 목사님. 우리는 우리가 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성숙한 아들과 딸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이제 잘 보세요. 만약 여러분이 징계를 받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사생아이며 성숙한 아들이 아닙니다. 게다가 9절을 보면 우리는 우리를 바로잡아준 인간의 아버지들이 있었고 우리는 그들에게 존경을 표했습니다. 하물며 더하지 않겠습니까? 기꺼이 영들의 아버지께 복종하여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들은 며칠 동안 자기들이 좋다고 생각하는 대로 우리를 징계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 우리가 그의 거룩함에 참여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징계의 목적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바로 교정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정말 놀라우신 분이,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시기 위해 어떤 것이든 모든 것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굳이 우리를 아프게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아프게 않으셔도 때론 내버려 두어 우리 선택으로 아프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게 뭔지 아세요? 우리는 주님의 교정과 징계를 견디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병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예시로 든 것뿐이에요. 맞죠? 우리는 타락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세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징계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주님의 다루심, 주님의 교정이 없다면 말이죠.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바로잡으신다는 걸 아시나요? 여러분이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 중 하나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도 시작하시길 바라며 저도 정기적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제가 혹시 보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제가 놓치고 있다면, 주님이 원하시는 남편이 아니거나 주님이 원하시는 목사가 아니라면 저를 바로잡아 주시겠습니까? 저는 주님께 교정을 구합니다. 심판의 날에 받는 것보다 지금 모든 교정을 받는 것이 훨씬 낫기 때문에 심판의 날에는 이미 늦습니다. 그때는 돌아가서 다시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저를 바로잡아 주세요, 주님. 왜냐하면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바로잡으시기 때문입니다. 좋아요? 계속해 봅시다. 지금 당장은 징계가 기쁘게 느껴지지 않고 오히려 고통스럽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그 후에는 평화로운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 징계를 통해 훈련받은 사람들에게 의의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늘어진 손과 약해진 무릎을 강하게 하십시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낙심하지 마십시오. 징계를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나는 그분의 작품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바로잡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드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을 밝혀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숨겨진 교만을 보여주십니다. 저는 지금 그것이 드러나길 원합니다. 저는 지금 자기 기만 속에 살다가 모든 눈가리개가 벗겨지고 나서야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 있었다는 걸 심판의 날에 알게 되고 싶지 않습니다. 심판의 날에 말이죠. 그러니 낙심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믿음을 다시 일으키십시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선을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계속 나아가세요. 손을 들고 약한 무릎을 세우라 하셨을 때 하나님은
우리가 바로잡힘을 받을 때 기분 나빠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바로잡으십니다. 그리고 나서 너희 발을 위해 곧은 길을 만들어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곧 의롭게 행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야 절뚝거리는 것이 더 심해지지 않고 오히려 치유될 수 있습니다. 이제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결코 병을 사용해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가르치지 않으신다고 배워왔지만 여기서는 무언가가 탈구되었고 그들이 발을 위해 올바른 길을 만들었을 때 치유되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그리고 문맥상으로 볼 때 그 탈구는 바로 주님의 징계였습니다. 사실대로 말하세요, 목사님. 그것은 거룩함을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저는 오클라호마에 사는 한 목회자를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 많은 분들이 그분을 온라인에서 보셨을 겁니다. 그분은 중보 기도를 인도합니다. 그의 딸이 아기였을 때 완전히 건강했어요. 정말 건강했죠. 그리고 그들은 딸을 예방접종을 받으러 데려갔습니다. 그날 예방접종을 맞은 후 그녀는 심각한 자폐증을 앓게 되었어요. 정말 심각한 자폐증이었습니다. 그래서 옷이 피부에 닿기만 해도 울음을 터뜨릴 정도였죠.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나는 앞으로 몇 달이 아니라 몇 년 동안 매일 밤 딸을 안고 있어야 했다고 했습니다. 딸은 밤새도록 울었습니다. 나는 딸을 안아주었습니다. 딸의 기저귀를 갈아줘야 했어요. 13살인 지금껏 기저귀를 차죠. 심각한 자폐증입니다. 그는 내가 딸을 돌봐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딸을 안아줘야 했습니다. 딸의 울음을 멈춰야 했습니다. 그는 돌아가서 생각해보니 다시 알 수 있다면 절대 딸에게 백신을 안 맞췄을 거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것이 인생 최대의 후회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밤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침실에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딸에게 예방접종을 안 했다면 네 인생이 어땠을지 보여주겠다. 보아라. 그때 너는 정말 아내에게 말을 참 모질고 독하게 했었지. 그리고 목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맞아요. 나는 아내에게 전혀 인내심이 없었습니다. 나는 참을성이 없었어요. 나는 상처 주는 말을 하곤 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죠. 네가 안 변했다면 아내는 이혼했을 거야. 내가 딸을 자폐로 만든 건 아니지만 그 일이 일어나는 걸 막지도 않았단다. 넌 매일 밤 일어나 딸을 돌봐야 했으니까. 그렇게 인내를 배웠고 의의 열매가 자라나 아내는 떠나거나 이혼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죠. 네가 어디 있었을지 보여주마. 그녀는 이혼했을 거다. 주님이 말씀하셨죠. 네가 낳은 두 아이, 내 계획 속의 아이들도 넌 결코 갖지 못했을 거다. 네 아내는 재혼했을 거고 지금쯤 넌 성령의 열매 없이 내 뜻을 벗어나 분노와 쓴 뿌리만 남은 남자가 됐을 거다. 하지만 이 징계가 왔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한 것은 아니지만 허락했다. 이 일이 있었기 때문에 너는 인내를 키워야만 했다. 너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었다. 내 아내는 곁에 남아 있었다. 너는 다른 아이들도 갖게 되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했고 지금은 내 완전한 뜻 안에 있다. 보라,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신다. 그분은 징계하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뜻이다. 곧 그분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말이다. 어떤 뜻인가? 물어봐줘. 고마워. 성경은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정하셨으며 이는 그를 많은 형제 중 맏아들이 되게 하심이라 기록. 하나님의 위대한 목적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으시고 우리 안에 의와 거룩함을 세우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고난이 필요하다. 그래, 정말로 그게 필요하다.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모든 사람을 치유하기를 원하신다 믿지만 우리는 그분의 뜻을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그 타이밍을 우리 마음대로 만들 수 없고 우리가 원하는 때에 진실을 말해주세요, 목사님. 그러니까 모든 것이라는 건 진짜 모든 걸 의미한다는 거죠. 좋고 나쁘고 추한 것 모두 하나님은 말씀하셨죠. 내 목적은 널 그리스도 닮게 하는 거야. 내 삶의 모든 걸 쓸 거야. 좋든 나쁘든 전부 다. 네가 내 손길을 따라오면 내 영 안에서 살고
말씀의 비단에서 걸으리. 내가 너를 대적하는 것들로 너를 내 아들의 형상으로 빚으리라. 진실을 말해주세요, 목사님. 그러니 낙심하지 말라고 하셨다. 네가 그분께 책망을 받을 때 너의 발을 위해 곧은 길을 만들어 절름발이가 더 심해지지 않고 치유되게 의로운 길을 걸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의의 열매는 평화롭다. 모두 평화롭다고 말해보세요. 의 열매는 평화롭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우리가 자기 뜻대로 하려고 안달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는 분 계신가요? 교통체증에 있을 때 안달하는 분 계신가요? 그냥 제발 좀 가자, 움직여라 이런 마음이 들죠. 천천히 갈 이유도 없는데 말이에요. 그냥 지름이 3m 정도 되는 작은 풀불이 있거나 아니면 볼 것도 없는 상황인데 말이죠. 그리고 모두가 그걸 보기 위해 시속 32km로 속도를 줄여요. 그러면 속으로 빨리 좀 가라고 생각하죠. 그렇죠? 하지만 의의 열매는 평화롭습니다. 평화롭다는 건 다윗이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이 말씀이 정말 좋아요. 시편 131편 2절입니다. 내가 내 영혼을 젖된 아이와 같이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내 안에서 젖된 아이와 같도다. 아이가 젖을 떼지 않았을 때는 엄마의 가슴을 잡으려고 하죠. 그래 먹고 싶어서. 맞아요. 그게 아이들이 하는 일이죠. 어떤 아이들은 이미 말을 할 줄도 알아요. 우유. 제 막내 소녀도 우유라고 해요. 아직 젖을 떼지 않은 거예요. 젖을 떼면 그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다윗은 내 영혼이 젖된 아이처럼 고요하다고 말했어요. 젖을 땐 아이는 무릎에 앉아서도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엄마에게 달려들지 않죠.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의의 열매는 평화롭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인내하세요. 자기 자신에게도 인내하세요. 다른 사람들에게도 인내하세요. 우리가 인내한다면 야고보의 말처럼 인내를 온전케 하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이 온전하여 부족함이 없게 됩니다. 의로움은 바로 거기서 나옵니다. 이걸 잘 보세요. 좋아요. 지금 우리는 징계, 교정, 책망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혹시 알고 계셨나요? 내가 내 경주에서 이기려면 반드시 교정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는. 나는 책망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해요. 나는 하나님과 사람들로부터 오는 징계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어떤 사람들은 너무 영적이어서 나는 오직 하나님 말씀만 들어요 라고 하죠. 아니에요. 이미 길에서 벗어난 거예요. 이미 한참 엉뚱한 데로 나가버린 거죠. 어떻게 그걸 알 수 있냐고요? 베드로후서 5장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젊은이들은 장로들에게 순종하라고요. 준비되셨나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십시오.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우리 위주 안의 사람들은 우리가 순종할 하나님의 손입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는 자녀가 부모를 책망하는 것은 질서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그런데 월마트에서 아이들이 그렇게 하는 걸 종종 봅니다. 그리고 부모가 자기 권위를 행사하지 않고 자녀를 바로 잡아야 하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모가 그렇게 하지 않으니 아이들은 야생 동물처럼 이리저리 뛰어다닙니다. 감옥이 가득 찬 이유 중 하나는 이 아이들이 아버지 없이 자랐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통계적으로 입증된 사실입니다. 이 아이들은 매일 피곤하든 아니든 일어나서 출근하는 사람을 보고 자라지 않았습니다.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없습니다. 본보기가 되어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들을 바로잡고 훈련시키고 꾸짖어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무법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이제 그 책임이 교회에 떨어졌습니다. 아버지가 없는 아이들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종교입니다. 잘 보세요. 훈계의 책망이 곧 삶의 길입니다. 잠언 6장 23절입니다. 계명은 등불이요 율법은 빛입니다. 책망입니다. 즉 꾸짖음, 교정, 징계라는 뜻입니다. 훈계의 책망이 곧 삶의 길입니다. 즉 내가 책망을 받을 수 있고 교정을 받을 수 있고 징계를 받을 수 있다면 나는 생명의 길 위에 머물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곳에서 벗어나는 순간 나는 생명의 길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자녀가 부모를 꾸짖는 것은 잘못된 일이지만 부모가 자녀를 바로잡지 않는 것도 잘못된 일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모든 것을 우리가 다 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4장이 3절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 갇힌 내가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어떻게 바로잡을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실수한 적이 있어요. 아이 키울 때 화난 채로 아이를 훈육하곤 했죠. 그렇게 하는 것이 옳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람들을 바로잡아야 할 방법은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사랑 안에서 서로를 용납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바로잡으셨는지 보세요. 우리는 이것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 밑에 누군가가 있다면, 여러분이 엄마나 아빠라면, 아이들 교회를 맡고 있다면, 셀리드라면, 예배팀을 이끌고 있다면, 키나처럼 사무실 직원을 관리한다면, 모리스처럼 아이들 교회를 맡고 있다면, 리더로서 때로는 우리가 꾸짖고 바로잡지 않으면 우리는 형편없는 리더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격려하고 축복하라고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격려하고 꾸짖고 가르치라고 말했습니다. 꾸짖음도 그 일부입니다. 꾸짖음이 없으면 생명의 길을 지킬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러분을 말하는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교회는 돈과 11조를 사랑하는 목사들에게 오냐오냐 길러졌습니다. 교회 성장에 무관심해 훈계하지 않으며 솜사탕 같은 신자만 양성했습니다. 그들은 무능력하고 미성숙합니다. 그들은 의롭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능력이 없습니다. 저는 완전히 성장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잡을 때 예수님께서 소아시아 교회들에게 어떻게 바로잡으셨는지 보세요. 먼저 그분은 그들을 칭찬하셨습니다. 그분은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썼습니다. 모든 것은 사랑으로 해야 합니다.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그건 옳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그들의 수고와 섬김을 다 알고 계신다며 격려하셨습니다. 나는 그것을 가만히 보고 있는 중에 보고 있습니다. 네 행동을 보고 있다. 그분은 그들을 칭찬하시고 이제 고칠 점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옳지 않다. 그분은 그냥 누군가에게 다가가서 너희는 정말 엉망이야, 당장이라도 너희를 내 입에서 뱉어버릴 거야 라고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그분은 이 부분이 바로잡혀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조언을 주셨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고치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를 들어 미지근한 교회에게는 그분은 너희가 부자라 부족함이 없다지만 이게 너희의 진짜 실상이라고 하셨습니다. 너희는 비참하고 불쌍하며 가난하고 눈이 멀고 벌거벗었다. 나는 너희를 사랑해 권고하니 내게서 연단된 금과 수치를 가릴 흰옷을 사서 안약을 사 눈에 바르라고 권한다. 그분은 문을 열고 나와 교제하는 것이 모든 것을 얻는 방법이라고 조언하셨습니다. 거기서 안약을 얻게 된다. 거기서 흰옷을 얻게 된다. 그래야 이긴다. 그는 조언했다. 너희는 지금 부족하다. 상태는 나빠도 난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의 승리를 원한다. 그러니 이것을 고쳐야 한다. 이렇게 고치는 것이다. 그리고 나서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만약 네가 그렇게 하면 이것이 너의 보상이다. 네가 이기면 내 보좌에 나와 함께 앉게 될 것이다. 이제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우리 모두 각 부서의 리더들은 셀 리더라면 사랑으로 누군가를 바로잡는 방법을 알아야 한다. 만약 사람들을 바로잡지 못하면 사람들이 내 셀 그룹을 장악하게 될 것이다. 어떤 자기중심적인 사람이 들어와서 말을 하고 그 그룹을 장악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당신이 좋은 리더가 아니고 꾸짖는 법을 몰라서 힘든 모임을 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반드시 사랑으로 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꾸짖음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워야 하고 삐뚤어지거나 고집부리지 않아야 한다.
우리는 바로잡힘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만약 우리가 바로잡히지 않는다면 우리는 생명의 길 위에 있지 않은 것이다. 이것이 바로 2장 곧 경주를 달리는 장에 나와 있다. 보라, 나는 이것을 계속 묵상해왔다. 왜 이 말씀이 여기에 있을까? 내 생각에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부분에서 넘어지는 것 같다. 우리가 바로잡힘을 받자마자 우리는 다른 교회를 찾으러 가려고 한다. 맞아? 그리고 신성한 질서가 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했다. 장로를 꾸짖지 말고 아버지에게 하듯이 권면하라. 그러니까 누군가가 우리 위에 있는 사람이라도 우리가 뭔가 옳지 않다고 생각되는 점을 본다면 말을 못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서로에게 자유롭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 위에 있는 사람에게 말할 때는 존중하는 태도로 권면하는 방식으로 해야 한다. 그들은 우리의 말을 들을 수 있고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사실 우리가 동의하지 않는 많은 것들은 단지 취향의 차이일 뿐이다. 정말로 그건 그냥 취향이다. 그러니 그냥 양보하면 된다. 우리는 단순한 취향 차이로 싸우거나 전쟁을 벌일 필요가 없다. 만약 그게 죄라면 우리는 우리의 입장을 굳게 지켜야 한다. 하지만 신성한 질서 안에서는 아내나 자녀가 부모를 꾸짖어서는 안 되지만 자녀는 존중하는 태도로 권면할 수 있다. 아내는 남편을 꾸짖거나 바로잡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 만약 그녀가 반항한다면 말이다. 아내는 남편을 존중하고 권면하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 남편은 아내를 존중하고 그녀의 말을 듣고 그녀의 마음을 헤아려야 한다. 왜냐하면 남편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베드로가 말했듯이 그의 기도가 들리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단순히 책임 있는 사람들만 면제되는 게 아니다. 전혀 아니다. 지도자나 교사일 뿐 우린 갑절의 심판을 받는. 하지만 은혜로 가득 찬 교정 방법을 배워서 사람들이 그것을 들을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법도 배워야 한다. 이제 우리 모두, 나도 모두가 꾸지람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워야 한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그것을 준다면 그것이 은혜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화를 내고 거칠고 부정적으로 대할 때가 있다. 나도 그런 일을 겪은 적이 있다. 기습을 당한 것 같은 기분이 들었던 적도 있다. 목사님 드릴 말씀이 있어요? 무슨 일인지 전혀 감이 오지 않는다. 사람들이 모두 화가 나 있고 속상해한다. 나는 정말 여러분이 그냥 나를 기습한 거잖아요. 나도 그런 일을 겪은 적이 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내가 완고해지면 안 된다. 나는 이렇게 말해야 한다. 주님, 이 일에 주님의 손길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께서 저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는 겁니까? 내가 어떻게 성장할 수 있을까요? 다윗 왕을 아시나요? 누군가 그를 피 흘린 자라 욕했습니다. 그때 한 부하가 칼을 뽑아가서 저자를 베겠습니다라고 했지만 왕은 그냥 두라며 말렸습니다. 어쩌면 주님께서 그 사람을 그렇게 하게 하셨을지도 모릅니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누군가에게 문제가 있고 당신이 짜증이 난다면 내가 누군가에게 존중을 가지고 다가가서 내 생각을 호소하는 법을 배우지 않는다면 미성숙한 상태에서는 그 감정을 마음속에 쌓아두고 씁쓸해집니다. 나는 그들과 이야기할 수 없어. 그런 말은 그만하세요. 당신은 그들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성숙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가서 뒷담화를 하고 분열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씁쓸함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우리 위에 있는 사람들과 존중하며 소통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자녀는 부모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셀리더에게, 부서장에게, 모두에게 마찬가지입니다. 어디에서든 예를 들어 경찰에게 정지 명령을 받았을 때도 존중을 표현하는 법을 배우세요. 네, 알겠습니다라고 말하세요. 네, 알겠습니다라고 말하세요. 손을 운전대 위에 올리세요. 그가 시키는 대로 하세요. 그러면 아마도 스프레이를 맞거나 혹은 바닥에 내동댕이 쳐지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만약 그에게 욕을 하기 시작한다면 그리고 그가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서 저 사람들은 다 끔찍한 경찰이야 라고 말하지 마세요. 지시받은 대로 하세요. 존중을 보여주세요. 알다시피 심지어 나쁜 경찰도 길들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 여러분 안에 성령의 열매가 있고 누군가가 나쁜 태도를 보인다면 그 사람의 기분을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무장해제시킬 수 있어요. 완전히 그들을 무장해제시킬 수 있습니다. 아무튼 여기서 제 메시지를 마저 전하겠습니다. 이거 정말 좋아요. 훈계가 담긴 책망의 말씀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입니다. 이 말을 꼭 하고 싶어요. 저는 이 기도를 제 삶에서 정기적으로 드립니다.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1절로 기도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기도했듯이 주님의 뜻을 지혜와 영적 총명으로 알게 하소서. 주님, 저는 좋은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좋은 남편이 되고 싶습니다. 제가 뭔가 놓치고 있다면 저를 바로잡아 주세요. 저를 깨우쳐 주세요. 저는 주님의 뜻 안에 있고 싶어요. 그리고 여러 번 제가 책망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태도도 좋지 않고 화가 난 사람이 뭔가를 말할 때도 있지만 저는 그 안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태도는 따로 다루시겠지만 저는 그 말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켈싱 박사를 봤어요. 1년이 조금 넘었을 때 마틴 켈싱 박사님이 저에게 오셨습니다. 그분이 저에게 교정의 말씀을 전해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분이 말하는 순간 저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바로 알았습니다. 그는 주님이 환상으로 이끄셨다. 그분 말로는 이 교회 아래로 물이 흐르는 걸 봤대요. 계속 흐르고 있었답니다. 기도 중 주님이 교회 아래 강철과 콘크리트 사이의 물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은 여기 좋은 기초를 세운 게 보이니 물으셨고 기도와 예배가 물을 흐르게 했답니다. 하지만 목사님께 전화를 하시네요. 사람들에게 은사를 나누는 기름 부음에도 목사님이 시간을 못 내신답니다. 그들에게 원한 건 모일 때 기도하고 은사로 사역하는 시간을 갖길 전화를 하셨죠. 그 순간 그분 말씀이 주님의 책망임을 깨달았습니다. 꾸짖음이었기에 전 주저앉았고 전 그런 부르심이 아닙니다 라고 하지 않았죠. 저는 교사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저 주님 감사해요 라고 했습니다. 저는 주님께서 저를 바로잡아 주시기를 기도해 왔습니다. 우리 모두가 바로잡아 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한다면 우리가 얼마나 더 빨리 성장할 수 있을지 아시나요? 우리 모두 주님, 제가 주님 뜻에 합당한 배우자가 아니라면 저를 바로잡고 깨우쳐 주시겠습니까? 라고 기도하면 어떨까요? 제가 주님이 원하시는 목사가 아니거나 제가 되어야 할 직원이 아니거나 주님께 하도 일하지 않고 있다면 저를 바로잡아 주시겠습니까? 주님, 제가 놓치고 있는 것이 있다면 보여주시겠습니까? 제 마음에 제가 보지 못하는 태도가 있다면 주님께서 저를 바로잡아 주시겠습니까? 왜 그런지 아시나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바로잡으십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교정은 하나님의 입맞춤과도 같습니다. 자, 이 말 정말 좋지 않나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영광으로 부르셨으니 잠시 고난 뒤에 여러분을 온전하고 굳건하며 강하게 세우실 것입니다. 성숙을 위해선 과정이 필요합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에게 인내를 강조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징계와 교정을 인내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잘하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 징표 중 하나가 빌립보서 2장 14절에 나옵니다. 거기에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 없이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입에서 불평이 나올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다루심에 반항하고 있는 불평입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이해할 때 모든 것이 선을 위해 일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불평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을 봅니다. 우리는 기꺼이 주님의 다루심에 순종하고 성령의 열매가 우리 안에 맺히도록 합니다. 솔직히 말해보세요, 목사님. 기도 응답을 위해 오랫동안, 아주 오랫동안 기다려본 적이 있는 분이 얼마나 되시나요? 보세요. 불평하지 마세요. 인내가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세요. 하나님께 순종하는지 아는 방법은 논쟁하지 않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은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 없이 하라 했으니 이는 여러분이 순전해지기 위함입니다. 거스르는 세대 속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 빛이 되십시오. 원망과 시비는 곧 내 마음의 반항입니다. 감사와 순종 그리고 평화를 지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저는 죄와 타협하지 않습니다. 경주를 하며 예수님을 닮아가고 그분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끝내기 위해서는 때로는 징계와 교정 그리고 훈련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우리는 교정을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교정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제 우리는 모든 일을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으로 사랑 안에서 서로를 용납하며 해야 합니다. 하지만 디도서 1장을 읽어보면 때로는 날카롭게 책망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날카로운 책망조차도 사랑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바울은 디도에게 편지하면서 크레타 사람들 중 한 예언자가 이렇게 말했다고 했습니다. 그가 말하길 이 사람들은 게으른 식충이들이며 거짓말쟁이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이 증언이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을 날카롭게 책망하십시오. 그래야 그들이 믿음 안에서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날카롭게 책망해야 할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게으름입니다. 게으름을 엄히 꾸짖어야 합니다. 게으름은 하나님과의 동행을 망치니까요. 식탐도 하나님과의 동행을 망치게 됩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그리고 거짓말입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게으른 자들, 식탐하는 자들, 그리고 거짓말하는 자들을 날카롭게 책망하라고 했습니다. 정죄하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더 나아서도 아니고요. 날카로운 책망이 없다면 그 문제가 여러분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진실을 말해주세요, 목사님. 그래서 그건 좋은 일이에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징계를 받는지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먼저 누구든지 아무리 거룩해 보여도 아무리 하나님을 열심히 추구해도 모두가 교정이 필요합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징계가 필요합니다. 모두가 그렇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확실히 하실 것입니다. 즉 누구도 주님 전 완벽했어요, 주님이 절 바로잡으실 일도 없었죠라고 못합니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우리들 모두에게는 사실 교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지만 그 징계 정도나 그 강도라는 것은 우리의 순종이나 불순종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내가 스스로를 힘들게 만들어 더 많은 징계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죽을 죄를 짓는 그리스도인들도 있습니다. 요한은 형제의 죄를 위해 기도하면 생명을 얻지만 죽을 죄에 대해서는 기도를 권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그 일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여기 출신들인데 이름은 밝히지 않겠지만 몇 년 전 약물 중독 문제가 있던 분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술과 약에 취해 정신을 잃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돌아와서 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회개합니다. 그러면 4개월, 5개월, 6개월 정도는 괜찮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나가서 또 그 짓을 합니다. 그들은 다시 약과 술에 빠집니다. 6개월 동안 그들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교회로 돌아옵니다. 주님을 찬양하며 회개합니다라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나갑니다. 수년간 반복하죠. 일부는 여길 거쳐갔죠. 결국 그들은 약물 중독으로 죽었습니다. 그리고 썩은 간으로 죽었습니다. 이것을 죽음에 이르는 죄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징계의 손길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도 죽기 전에 회개하면 여전히 구원받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은 때때로 임종의 순간에 이릅니다. 그들은 에이즈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간경화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너무 많이 담배를 피워서 폐암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비만으로 인한 스스로 초래한 질병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회개하고 여전히 천국에 갈 수 있지만 이것은 죽음에 이르는 죄입니다. 진실을 말하세요, 목사님. 자, 베드로전서 1장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부분을 빨리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9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분은 자비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셨고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을 주셨으니 이는 하늘에 여러분을 위해 간직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여러분은 크게 기뻐합니다. 그렇죠? 이해하고 계시죠? 저와 함께 읽고 계신가요? 지금은 잠시 동안 필요하다면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해 근심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여러분의 믿음의 진실함이 불로 연단되어도 없어질 금보다 훨씬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분을 본 적은 없으나 사랑하며 지금도 그분을 보지 못하지만 믿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기쁨으로 즐거워합니다. 이는 여러분의 믿음에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은 잠시 동안 필요하다면 여러 가지로 인해 근심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겪는 징계의 정도와 강도가 우리의 순종과 관련이 있다는 뜻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을 보면 주님께서 아시아 7교회 중 빌라델비아 교회에 말씀하셨는데 5교회는 책망받았고 2교회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 중 하나가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주님은 네가 작은 능력을 가졌다고 하셨습니다. 너는 인내하며 내 말을 지켰다. 그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인내하며 내 말을 지켰으므로 내가 온 세상을 시험할 그 시험의 때에서 너를 지켜주겠다. 그때가 큰 환난의 때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휴고되는 건 아닙니다. 요한복음 15장 17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죠. 아버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기보다 악한 자로부터 지켜주소서. 애굽 재앙 중에도 이스라엘을 구별해 지키신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보호하셨고 빌라델비아 교회에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내 말을 인내로 지켰으니 시험의 때에 너를 지켜주겠다. 왜냐하면 시련과 환난,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거룩함에 이르도록 성숙시키기 위함입니다. 스스로 이를 추구하면 그런 시련은 필요 없습니다. 물론 우리 모두는 어느 정도는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는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시련을 겪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시련이 얼마나 강도 높고 자주 오는지는 우리의 순종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이 바로 성경에 있는 내용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네가 인내하라는 내 말을 지켰으니 내가 다가올 환난에서 너를 지켜주겠다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깊은 존경심을 가지고 그것이 빠르고 온전한 순종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면 생명에 이르고 그것을 가진 자는 만족함에 거하며 재앙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도 고난을 피할 수 없죠. 예수님은 하셨습니다. 세상에서 너희는 환난을 당하리라. 하지만 용기를 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다만 환난의 정도는 우리의 순종에 달려 있습니다. 성숙해지는데 필요한 만큼만 겪으며 그 과정에서 가능한 한적게 고생하고 싶습니다. 자, 이거 정말 좋은 말씀이죠. 잠언 22장 15절에 어리석음이 아이의 마음에 얽혀 있으나 징계의 매가 그것을 멀리 쫓아낸다고 했어요. 잠언 23장에는 아이에게 징계를 아끼지 말라고 나와 있습니다. 매질에도 죽지 않습니다. 요즘은 이런 말이 안 통하죠. 네가 그를 때리면 그의 영혼을 지옥에서 구하리라. 우리 아버지는 막대기를 쓰지 않고 벨트를 사용하셨지만 결코 학대하지 않으셨어요. 남들이 뭐라고 하든 저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아버지가 저를 훈육하실 때 화를 내지 않으셨어요. 물론 몇 번은 예외가 있었지만 대부분의 경우 우리 아버지는 저보다 훨씬 더 훌륭한 훈육자셨습니다. 아버지는 한 번만 말씀하셨지 2번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된 일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내가 뭐라고 했지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니 그런 일은 없었어요. 아빠는 이리 와 조찰리라고 하셨어요. 몸을 숙여라. 벨트가 나오고 화내지 않고 완전히 침착하셨어요. 아버지는 내가 그거 하지 말라고 했지 안 했니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아버지 너희 둘 다 5대씩 맞을 거다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만약 여자애처럼 울지 않고 견딜 수 있으면 이라고 하셨죠.
계집애처럼 울고불고 않고 견디면 그냥 맞고 끝나는 거지. 아버지는 5대만 맞는 거다 하셨죠. 호들갑 떨면 더 맞게 될 거라 하셨거든요. 정말 다행이었죠. 우리에게 일어난 최고의 일이었죠. 아버지는 화내지 않으셨어요. 우리를 학대하신 것도 아니었어요. 아버지는 우리를 다치게 하지 않으셨어요. 우리는 엉덩이에 벨트를 맞았죠. 그걸로 끝이었어요. 아버지의 큰 손길이 기억나요? 아버지는 우리를 밖으로 데려가 나도 싫다만 내 말 알지? 하셨고 우린 네 했어요. 아버지는 나가서 시킨 거 해 하셨고 우린 사랑받는다 느꼈죠. 그런데 있잖아요. 아버지가 헛기침만 해도 우리는 바로 움직였어요. 아버지가 뭘 해주셨는지 아세요? 최고의 축복 중 하나를 주셨죠.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아버지는 우리에게 순종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죠. 아버지는 권위에 대한 존중도 가르쳐 주셨죠. 어머니는 알코올 중독이셨지만 아버지는 우리의 무례함을 절대 부러워하셨죠. 아빠, 엄마가 또 숙취로 힘들어 하세요 라고 하면 아버지는 우리를 안치고 말씀하셨어요. 난 내 엄마를 사랑해. 도려했었지만 엄마가 거부하셨단다. 나는 더 이상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엄마가 너희를 키우셨다라고 하셨죠. 엄마가 너희를 학교에 데려다 주셨잖아. 엄마가 너희 밥을 해주셨지. 엄마는 너희 어머니야. 엄마를 존경해라. 그래서 우리는 어머니를 존경하는 법을 배웠어요. 아버지는 우리에게 엄격하셨어요. 어머니는 끼어들어서 당신이 아이들에게 너무 심하다고 말씀 안 하셨어요. 정말 안 그러셨죠. 그렇게 하면 집안에 분열이 생기고, 그리고 아이들이 반항적으로 변해요. 어머니는 항상 아버지 뒤에서 지지하셨어요. 아버지는 힘든 일을 시키셨고 전 14살이었죠. 건설 현장 일을 구해주셨어요. 그때 나는 몸집이 이만큼밖에 안 됐어요. 나는 젖은 22피트짜리 2 곱하기 12 목재를 나르고 있었어요. 그 목재 한 개가 125파운드나 나갔죠. 나는 대형 콘도미니엄 프로젝트에서 차고에 들어갈 들보를 나르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우리에게 그 일을 구해주셨어요. 여기서 일해라 라고 하셨죠. 아버지가 해주신 일 중 최고였어요. 14~15살 때부터 열심히 남자답게 일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죠. 엄마는 그러지 않으셨어요? 우리는 엄마를 바라봤죠. 엄마는 아버지 말씀대로 해 라고 하셨어요. 내가 기억하는 최고의 일은 내 형, 그러니까 우리 형과 내가 20대 중후반이 되었을 때였어요. 우리는 학교에서 우리 또래 다른 사람들을 봤는데 그들은 힘든 일을 못하더라고요. 힘든 일도 못하고 허둥대며 직장도 오래 못 다니더군요. 그게 다 아버지 덕분임을 깨달았죠. 아버지가 우리를 훈육하셨죠. 우리는 정말 좋은 아버지를 두었어요. 아버지는 우리를 훈육함으로써 우리에게 진짜 불을 심어주셨어요. 부모가 자녀를 훈육하지 않는 건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아요. 우리는 인내와 친절, 온유함으로 훈육하는 법을 배워야 하지만 반드시 자녀를 훈육하고 가르쳐야 해요. 우리 모두는 지적이나 꾸지람을 들을 때 기분이 상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법을 배워야 해요. 혹은 필라델피아 교회처럼 인내하는 법을 배워야 하죠. 또는 견디는 법을요.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내 인내의 말을 지켰다. 네가 내 인내의 말씀을 지켰으니 주께서 너를 시험의 때에 지켜주리라 하셨습니다. 그 시험이 온 세상에 임할 것이다. 어쨌든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게 바로 이겁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한다는 전체적인 개념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종류의 리더든 부모라면 이미 리더입니다. 셀 그룹을 맡고 있다면 여러분도 리더입니다. 마크와 마리사는 리더입니다. 희나도 리더입니다. 여러분이 리더라면 여러분 아래에 사람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사람들을 바로잡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온유함과 겸손, 사랑, 친절함으로 어떻게 바로잡아야 하는지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로잡음을 받을 때는 기분이 상하지 않도록, 왜냐하면 책망과 교정이 바로 생명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이 교회를 바로 잡아주시길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이곳에 영을 부어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저는 이 일을 망치고 싶지 않습니다. 부흥을 한 번도 못하는 것보다 더 나쁜 것은 부흥을 겪고 잃는 것입니다. 그게 더 나쁩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하며 여러분도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목사님이 교만하거나 엇나가면 바로 잡아주세요. 바로 잡아주세요. 주님, 이 교회를 사랑하신다면 우리를 바로 잡아주세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우리 그렇게 기도합시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마무리합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지만 저는 바로잡힘을 받고 싶습니다. 아버지, 히브리서 12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경주를 달리고 성공하려면 때로는 바로잡힘을 받아야 할 때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시고 제가 스스로를 낮추며 제 자아가 방해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주님, 제 자존심이 방해되지 않게 해주세요. 주님께서 우리를 바로잡으실 때 그것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임을 깨닫게 해주세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생명의 길을 걷기를 원하십니다. 아버지, 우리 중에 리더인 사람들이 필요할 때 은혜와 사랑으로 바로잡는 일을 주저하지 않게 해주세요. 안 그러면 공동체가 성장할 수 없습니다. 주님, 이 모든 영역에 은혜가 임하길 구하며 공동체 위에 은혜를 부어주소서. 저와 함께 동의해 주세요. 주님, 남편과 아내로서 우리를 바로잡아 주시길 기도합니다. 더 나은 남편, 더 나은 아내가 되는 방법을 보여주세요. 주님, 우리의 모든 관계 속에서 우리를 바로잡아 주세요. 주님, 우리가 하는 모든 섬김과 모든 일 가운데 함께 해주세요. 주님, 우리의 맹점을 밝혀주시겠습니까? 주님,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 그저 추측만 하고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이 아니라면 우리를 바로잡아 주시길 구합니다. 주님,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세요. 주님, 나중에 후회할 일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이 끝날 때 주님 앞에 서서 주님, 저는 주님의 뜻을 이루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서서 잘했다라는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주님, 그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우리가 이 경주를 달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내 삶에 주어지는 바로 잡음이 나를 경주의 길로 더 빠르게 나아가게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이렇게 믿는 분 계신가요? 저와 함께 이렇게 말해보세요. 바로 잡음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나를 더 빠르게 나아가게 합니다. 바로 잡음이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만족스럽게 여기신다는 뜻이 아니에요. 바로 잡음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뜻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지금 바로 잡음을 받을 수 있고 고칠 시간이 있다는 것에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저는 이 말씀이 참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립시다.